아침에 여러분에게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항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본면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와 같이 행함으로써 기뻐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냐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자기보다 환경이 좋은 이와 같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항상 기뻐해야 될 것을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부자유스러운 그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던 그가 이와 같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로 권면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여러분 또한 마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같은 환경 속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 천국 같은 환경 속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처럼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뉴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위대한 발견의 비결은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오직 한 곳에만 마음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 포부가 있으면 그 일에만 전념하십시오. 그 외에 다른 성공 비결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오직 하나로 전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로 살기 위해 일단 가져야 될 절대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이고, 또 우리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오직 이와 같이 한 가지 일에만 전념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락과 여가를 다 아이와 같이 누리면서 공부도 하겠다고 한다면은 이 학생은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했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념을 해야지, 다른 한눈을 팔게 되면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자세는 성도의 영적 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 생활을 추구하는 성도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기는 쉽지 않은 법인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시종일관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시종일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첫째로 그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과 체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관념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만 하는 신앙, 머리로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신앙, 가슴으로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대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에게 받은 사사를 받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런데다가 가문, 혈통, 학문, 신앙까지 어느 것 하나 여러분 누구에게도 꿀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하면 자신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의 굴곡이 생깁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감정적이거나 기분대로 믿게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감정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체험적 신앙을 통해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의 맛을 알려면 음식을 먹어야만 됩니다. 메뉴판만 아무리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음식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보다는 보는 신앙이 더 확고한 신앙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는 신앙을 가지려면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문제아였어요.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술과 마약에 찌든 채로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혼장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밤늦게 자가용 비행기를 운전해서 파티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바삐 솟는 바람에 여러분 비행기에 연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여러분 비행기를 아이와치 또한 띄웠다가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그 연료가 바닥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통신 장비까지 고장이 나서 외부와 연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연료가 없으니까 점점 고도가 떨어져 이제는 추락하기 직전에 놓이게 되자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그에게 밀려오게 되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저를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웠게도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있던 어떤 사설 비행장의 활주로의 유도등이 환하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프랭클린은 그 유도등의 불빛을 따라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항 활주로의 유도등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시간에 그것도 사설 비행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시간에 그 비행장을 이용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 유도등이 그때 켜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또 이 프랭클린이 나중에 이모저모를 알아보았더니 그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 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을 신방을 왔다가 그 직원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묻게 되자 이 직원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활주로의 불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스위치를 넣자 여러분 갑자기 그 시간에 활주로의 유도등의 불이 확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프랭클린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여러분 또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서 결국 아버지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이 사람을 바꿉니다. 아멘. 체험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여러분 11살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마는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에요. 단지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은 1966년 주지사 선거에서 낙방하고 난 다음에 낙심하여 있을 때 그 동생 누드 카트라고 하는 아이와 같은 동생이 자기 오라비를 위로하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하다가 어느 자그마한 언덕에 언덕 앞에 차를 세우고 자기 오라버니를 그 언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또한 이와 같이 그에게 기도하는 중에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그는 마침내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처한 형편은 여러분 매를 실컷 맞고 그리고 또는 여러분 축축한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머리로만 믿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늘 기뻐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감옥도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를 안고 견딜 수 없어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문제가 문제이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어느 날 직장에 출근하고 보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기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는데 열어보았더니 해고 통지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 이야기도 없이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해고 통지서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장과 상사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마음이 이와 또한 분노가 치밀게 되자 정말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한참 동안을 방황하다가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자기를 해고했단 말이냐. 내가 나를 해고한 아이와 같은 직장과 이 상사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복수할 것이요. 내가 그동안 정말 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내 처지가 이게 무엇이요 하면서 막 자기 부인에게 그렇게 자기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 남편을 잘 다독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아직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그 일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게 뭐냐 물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남편을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이 남편은 아내와 더불어서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일어난 분노가 사그러지고 그리고 또한 상사에 대한 그런저런 복수심이 다 사라지면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일이 건축업이었고 5년 만에 작지만은 안정된 사업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니 여행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땅한 호텔이 없습니다.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작은 호텔은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깨끗하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분위기 좋은 그런 이와 같은 호텔을 지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를 주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해주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응답에 따라서 호텔을 짓기 시작했고, 그가 지은 호텔은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고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텔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체인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홀리데이 인 호텔의 창업자인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능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가 기도하면 치유받습니다. 아멘. 낙심된 자가 기도하면 용기를 주십니다. 아멘. 실패한 자가 기도하면 성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문제에 있는 자가 기도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아멘. 병든 자가 기도하면 병고침 받습니다. 아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곧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일단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부터 꿇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평소에는 기도하다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평소에는 잘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위험한 순간을 만나게 되면은 날 수 있는 능력을 망각해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땅을 기어다니다가 다른 동물에게 잡혀 먹이가 되고 만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뱀잡이 수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에는 습관적으로라도 조금씩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어쩔 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날 수 있는 능력을 망각한 이 뱀잡이 수리와 같은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릴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도 변화시켜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필요성도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평소에도 기도했지만은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이와 집단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역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것,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8절에서 많이 나오는 여러분 또한 단어가 뭡니까? 무엇이든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것만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생각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고 선한 생각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절망적인 생각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의 처한 환경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환경이 문제다.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 환경이 문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개되는 수많은 성공 관련 서적을 보면은 오히려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요인이 자기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성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 회장인 아이아 코카는 그의 자서전에서 상황이나 환경을 넘어서는 개인적인 확신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만들어진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아니면 그 삶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삶을 살아서 그 삶을 창조적이고 밝은 삶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도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처럼 사고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불행한 사람처럼 사고하고 불행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불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마 불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행복한 사람처럼 사고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불행한 사람처럼 사고하고 불행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건 여러분 어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한 경우가 여러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사 안일이나 무사 태평과는 다른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악종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 처한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와 또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싸워나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환경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전진 기어를 넣으면은 차가 앞으로 가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은 차가 뒤로 갑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아를 어디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부정적인 삶을 살지만은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또한 항상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여러분 또한 우리는 내 자신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또한 절망에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이 승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인생을 살아가는 신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23장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더더구나 믿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며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려면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체험적인 신앙을 본받고 기도의 신앙을 본받고 그리고 긍정적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성도들도 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힘입어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